안녕하세요. 예, 우리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수련회로 인하여서 교회론, 특별히 이제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살폈는데, 이제 오늘은 다시 원래대로 우리 다니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까지 했죠, 그죠? 예, 9장에서 이제 이런 일의 의미, 그런 것 좀 살펴봤고, 또 마지막 한 일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환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2장은 한꺼번에 하나의 그 이제 테마를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이 좋은 시대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뜻을 완전히 알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귀한 말씀 잘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때까지 이 다니엘서는 이제 한 장의 하나의 환상, 해석,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환상 부분은 좀 깁니다. 예, 그리고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 중요한 환상의 내용이기에 좀 길게 묘사하고 있지 않나. 10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10장은 12장 끝까지의 앞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0장 끝나고 또 11장 새롭게, 12장 새롭게가 아니라 10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의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0장에 보니까 이제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BC 539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때가 BC 539년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539년 10월 달에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점령이 됐죠. 여기 보시면 요 바벨론이 있는데 고레스가 여기를 점령을 해요. 그때 요 스토리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그게 BC 539년인데 539년에 10월 BC죠. 10월에 바벨론이 망해요. 그러면 고레스가 등극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BC 538년 이때 누가 등극하냐 하면 다리오가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이 다리오는 외삼촌 겸 장인어른. 이렇게 이제 옛날에 이 계보 한번 쭉 설명했죠, 그렇죠? 다리오 왕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1, 2 언제까지 하냐면 537년까지 7에서 8년 정도 될 거예요. 7년으로 합시다. 다리오가 통치를 해요. 횟수로는 3년 정도 다리오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레스 원년이 언제냐? 고레스가 언제 이 페르시아, 이 지금 붉은색으로 해놓은 데가 이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땅입니다. 엄청 넓죠, 그죠? 엄청 넓은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대제국의 고레스가 공식적으로 전체의 왕이 된, 제국의 왕이 된 때가 BC 536년이에요. 이때가 고레스 원년. 이때 칙령이 반포됩니다. 자, 다 돌아가라! 이런 거 있죠. 그러면 3년이면 언제냐면, 여기 보면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레스 제3년이죠. 그러면 6, 그 다음에 5, 4. 이렇게 되겠네요. BC 534년경쯤 됩니다. 이때가 고레스 3년. 이렇게 됐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에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 기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에스라 1에서 4장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세스바살,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런 총독과 대제사장이 이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터를 잡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2년 2개월째 2개월째 이제 성전을 씻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1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루살렘 북쪽에 살았던 요 사마리아 지역이죠.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야, 우리도 같이 성전 짓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야, 너희는 이미 이스라엘 족속의 어떤 혈통을 이제 혈통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랑 혈통이 다른 거예요. 많이 피가 섞인 거죠. 안 맞다. 너희는 이 성전에 분깃이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문서를 보내요. 지금 당신들이 포로를 보냈는데 요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새로운 왕국을 형성해서 페르시아를 반역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괴롭혀요. 요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 이제 조금씩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좀 하다가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2년 2개월째니까 얼추 고레스 3년쯤 되죠. 그죠?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듣는 거예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간 자기 민족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막힌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서가 일로 왔으니까 다니엘에게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죠. 자, 볼까요? 자, 이제 10장 1절 부터 9절인데 본문을 그냥 알아서 읽으세요. 알아서 읽고 그냥 바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일, 자, 한일에 줄 거 넣으세요. 그 다음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에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에 줄 치시고 다니엘이 그 일을 줄 치세요. 그 일. 분명히 해놨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그럼 여기 제가 줄 치라고 한 거. 그 환상도 줄 치세요. 한 일, 그 일, 큰 전쟁, 그 일, 그 환상. 이 5개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장 1절에서 자, 10장 1절부터 12장 끝까지 뭔가를 기록하는데 이 하나의 덩어리 환상을 기록하는데 이걸 초두부터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한 절에 하나의 사건을 5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리고 나이가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소년 시절 BC 605년에 붙잡혀 오거든요. 소년 시절에. 그러면 적어도 13에서 14세 정도 되면 지금 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64 더하기 64, 69년이 흘렀어요. 그죠? 포로로 잡혀온 지 거의 70년이 지났죠? 아니죠. 여기까지가 70년이니까 70년에 3년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73년. 여기 더하면 73 하면 거의 80대 중반이에요. 80대 중반.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중반이 되어진 나이죠. 그러니까 이 80대 중반 마지막 환상으로 이걸 보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환상을 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일까 좀 기대가 되지 않나요? 그죠? 환상이. 그래서 우선 이제 전제를 하는 게 다니엘이 살던 시대죠. 이때가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렇게 살게 되는데 여기까지 살아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헬라, 그 다음이 이제 로마가 됐지요. 근데 이제 헬라와 로마 사이에 4개국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10장부터 12장까지의 환상이 어디에 해당될까? 어디에?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요 시대를 좀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요 시대. 헬라와 로마 사이에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헬라가 점령하고 헬라가 4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4개의 국가로 나누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북쪽은 셀루쿠스, 밑에는 프톨레미, 셀루쿠스 왕조가 시작되고
프톨레미 왕조가 시작되죠. 이집트도 정권이 바뀌죠. 프톨레미 왕으로. 파라오가 프톨레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예루살렘이 끼어져 있는데 10장부터 12장의 환상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주석이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10장에 누군가 이 앞부분에 누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등장 때문에 다니엘이 막 기절을 해요. 거의 막 실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길고 그리고 엄청난 대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류의 마지막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여기에만 국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의 크기가 너무 큰데 10장 1절만 봐도 알잖아요. 환상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헬라와 로마 사이에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연세 드신 다니엘에게 나타나가지고 겨우 요거 설명하려고. 그죠? 그렇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환상은 여기에서부터 끝까지에 관련된 오히려 이때가 언제냐면 재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환상, 즉 인류의 역사, 헬라부터 시작하든 어디부터 시작한지 어떤 로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재림, 이 모든 것을 다루는 환상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체 이 다니엘서를 해석한 책들을 한 9권, 10권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한 7권은 요거다. 요렇게 요 부분에 대한 10장부터 12장은 요 부분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4권은 아니다. 이 인류 전반에 대한 예언이다. 요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12장에 가면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이게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다니엘서의 예언이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 있는 환상으로만 여기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근데 왜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 구약 연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 10장부터 12장의 다니엘의 예언을 여기에 국한시켜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 이후 시대에 이 다니엘의 예언을 맞추는 걸 싫어하니까 의도적으로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근데 그 유대인의 해석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요러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고,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 유명한 구약학자들이 이스라엘로 가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구약을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이 생각하는 구약 해석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고 요 헬라와 로마 사이의 시대로만 국한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아니다. 예수님이 다니엘 이 11장과 12장에 나오는 구절을 명확하게 해석해 주면서 좀 많이 이제 해소가 됐죠. 자,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건 사실 알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야, 지금부터 10장부터 12장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인류 역사 전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좀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론이 좀 재미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본격적인 환상을 다루진 않아요. 본격적인 환상을 다루기 이전에 어떤 배경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 쭉 했죠. 그래서 이거 뭔가를 대단한 걸 보여주는데 이건 큰 전쟁에 관한 것, 환상에 관한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 2절에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죠. 이 그때는 언제냐면 고레스 3년째예요. 그때에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게 되죠. 왜요? 지금 고레스 3년째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2년 2개월 동안 뭔가를 막 준비를 해요. 준비하고 와서 정리하고 막 각 성읍에서 살고 하는데, 고레스 3년째 이제 성전을 준비하고 막 뭔가를 기초를 쌓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방해가 시작되고, 이때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레스 대왕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이쪽 지역을 관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캄비세스 2세는 고레스와 다르게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고레스와는 다르게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볼 때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괴롭히죠. 캄비세스 2세가 이걸 방해하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니까 이 지역에 있던 다니엘이 괴로운 거예요. 슬픈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자, 슬퍼하는 거예요. 세 일해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했을까요? 슬퍼하면서 그냥 슬퍼만 했을까요? 아니겠죠. 기도했겠죠. 자, 3절에 보면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환상,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또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게 되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힘들어하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4절에 첫째 달 24일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이 첫째 달 고레스 3년, 고레스 제 3년이 되던 때에 좀 이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걸 보고 마음을 정하여서 21일 동안 좀 작정하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 개인에게만 어려움이 닥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어려움, 또 교회적인 어려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 같이 이 코로나가 창궐해지고 지금 2,000명이 넘어가고 뭐 2,000명이 넘었다가 또 줄었다가 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럴 때에 청년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 한번 합시다. 저도 한번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긴 시간을 기도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가운데 약해지지 않도록. 코로나가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좀 좁게는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청년이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후배들, 영유치부에서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럴 때 더 놀자 이렇게 뉴스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더 퍼마시고 방역 위반하고 그러면서 그런 불신자들이 많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럴 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절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절제. 삶의 절제를 하면서, 절제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외부적으로, 그죠? 환경적으로 절제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죠. 이런 절제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 잃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든든히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데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 보면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티그리스.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제가 여기 해놨는데 여기 을레 강변. 지난번에 을레 강변 한상 봤죠? 을레 강변이고, 이번에는 히데겔이 있을 때, 히데겔 위치 어느 쯤인지는 알 수 없지. 히데겔, 이 티그리스 강이 워낙 기니까 큰 강이죠, 큰 강. 여기 어디쯤에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바벨론과 수산성 사이쯤 이쯤 어디 있었겠죠. 그래서
히데겔 강에 있었죠. 큰 강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우바스는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바스라는 지명에서 금이 아주 순금이 아주 질 좋은 아주 상품의 고퀄리티의 금이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우바스에서 생산되는 순금과 같은 그 띠를 띤 정금을 띤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것은요, 이게 높은 위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 이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하죠. 파라오의 꿈. 그래서 마른 소가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고 마른 이삭이 아주 건강한 이삭 7을 이렇게 삼키는 그걸 해석을 해줘. 7년 흉년과 7년 풍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풀어주니까 파라오가 요셉에게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41장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그에게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32절에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세마포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어떤 누군가가 등장하게 되고요.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 아주 유사한 장면이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과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과 아주 유사하게 됩니다. 더 유사한 것은 6절 때문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예. 그러니까 기존에 등장했던 가브리엘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죠? 가브리엘을 묘사할 때는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이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분은 어땠냐 하면 몸이 황옥 같았대요. 황옥. 빛났다는 거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았대요. 번갯빛. 얼굴이 번갯빛. 눈은 횃불. 펄펄 타는 거죠. 그리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우와,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많은 물소리처럼, 큰 무리의 소리처럼 그렇게 들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이 계시록 1장 14절, 제가 아까 13절을 읽었잖아요. 계시록 1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면서 그 다음 묘사된 장면이 1장 14절부터 16절인데 제가 읽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스노우죠, 스노우, 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기 똑같죠, 거의. 예,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놋이 놋이거든요, 이게. 빛난 주석 같고, 놋하고 주석하고 다른가요? 하여튼 그래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죠. 근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본 모습과 다니엘이 여기에서 어떠한 사람을 본 모습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너무나 비슷하죠. 예. 계속 볼까요? 자, 지금 아직 이 다니엘이 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비슷하다. 예, 일단 그렇게 보시고 7절에 가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이 환상의 이 한 사람을 다니엘은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서워서 그냥 꼬꾸라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다니엘만 홀로 남았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그죠? 예. 그리고 다니엘이 홀로 있었는데 이 큰 환상을 볼 때
이제 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엄청난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여기 보면 이제 그 다니엘은 아주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나의 아름다운 빛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뒤에 나오는 썩은 듯하고라는 표현 때문에 이게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80 중반인데 80 중반에 그 80 중반에도 충분히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아름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분을 딱 보는 순간 얼굴이 막 그냥 쭈그러든 거죠. 예. 썩은 듯하게. 그 엄청난 위엄과 영광스러움과 존귀함과 그 엄청난 능력 앞에 죄인된 인간은 그냥 하염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쫙 빠지고 힘이 다 없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앞에 가브리엘을 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천사를 많이 받치고 앞에서 막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천사가 옆에 와서 해석해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여기에서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이분이 누구냐? 천사냐? 예수님이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들을 쭉 찾아봤는데 제가 아까 한 8권, 9권 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다 살펴봤다 그랬죠. 근데 뭐 대부분은 천사라고 봐요. 천사. 근데 천사라고 보는 사람 중에 가브리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가브리엘이 아닌 또 다른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니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의 신학자 중에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다 이거. 예수님과 똑같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고다. 에드워드 영이라는 외국 신학자도 이건 예수님이다. 이거는 뭐 천사를 이렇게 묘사한 적이 없다. 이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죠. 저도 예수님으로 봅니다. 예수님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환상을 보여줄 때에 이 앞으로 일어날 인류에게 일어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크기, 구속 역사의 그 위대함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이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에 관련된 책들이 궁금해서 보신다면 이 10장에 나오는 사람을 천사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책은 이건 예수님이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신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로 해석하겠지만 저는 예수님으로 봐요. 예수님을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환상의 크기나 무게감 이런 것들이 워낙 앞에 나왔던 환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막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냥 그대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신적 존재를 만났을 때 인간의 반응이에요. 이사야가 이사야 6장인가요? 하늘 환상을 봤을 때 엎드리죠. 우와, 오호라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뵈서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천사가 날아와서 그 제단 숯불 가지고 와서 입에 푹 뒤지면서 야, 용서함 받았어 이렇게 해결해 주죠. 에스겔도 마찬가지. 에스겔도 그렇고요. 요한도 그랬죠. 요한도 이제 이 엄청난 환상을 보면서 뭐 죽은 자처럼 이렇게 쓰러지게 되죠. 1장에 예수님 모습 이 환상을 보면서 요한도 뭐 그렇게 되고 또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어부들이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철수를 했는데 예수님이 야, 깊은 곳에 가서 거물 던져봐 그랬죠.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거물 딱 던졌죠. 그러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탁 나와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죄를 가진 인간은요 신적 현현 신적 영광을 보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천사를 만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환상을 본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 익숙한 사람도 신적 현현이 나타났을 때 엎드릴 수밖에 없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을 때 어땠어요? 꼬꾸라졌죠. 그때 알았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 십자가의 영광 앞엔 내가 도저히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인생이구나. 꼬꾸라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자신의 죄를 알게 되면서 그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죠,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죠. 첫 번째 반응. 다니엘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죠. 신적 존재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깨달았을 때는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계속해서 좀 강조했냐 하면, 여러분, 오늘날 보면 신비주의적인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서점에 파는 책이라고 다 좋은 책이 아니에요. 신비주의에 물든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봤대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양치를 왼쪽부터 하라고 그랬다고 그런 책도 있어요. 실제로 마트에 가서 뭘 사야 될지 예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런 소리를 하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책들, 그런 간증들,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영상들도 많아요. 다 가짜입니다. 다 신비주의에 물들은 거예요. 실제 예수님을 보면요, 인간은 서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신적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요한도 그랬잖아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함께 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승천하는 것도 보고, 성령의 임재를 아주 특별하게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요한도 그 나이 들어서 반모섬에 가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꼬꾸라진 사람입니다. 요한도 그랬는데, 아니 신비주의자들이 뭐라고 예수님 날마다 이렇게 보고 얼굴 봤다 그러고, 물론 신앙 고백은 있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나와 날마다 함께 동행하신다, 이런 표현은 가능하죠. 근데 봤대요. 꿈에서 봤대요. 또 꿈에서 봤고 또 늘 봤대. 그리고 늘 잔잔하게 음성이 들려주신대. 또 말도 안 되죠. 그 음성 들으면 놀라서 깜짝 쓰러지는 게 인간인데.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다른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진짜 예수님 보면요, 서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죽은 자와 같이 쓰러진다니까요. 그런 신비주의를 조심하셔요. 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알 수 있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오늘날은 참 이런 신적 현현이 없죠. 왜 없어요? 오늘날은 왜 하나님이 이런 천사나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거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게 왜 없는 줄 아세요? 글로 다 써놨으니까. 성경책에 다 써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되었으니까 더 이상의 계시나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이 성경 해석을 바르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 우린 그걸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환상을 봐서 성경을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이렇게 이상한 것들에 물들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이미 성령이 역사 속에서 다 일을 해 놓으시고 성경을 잘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우린 그것만 참고하면 돼요. 자, 그래서 신비한 환상, 꿈, 초자연적 소리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실 때는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적어 놓으세요. 자, 펜 들고.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로마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요. 멀리 있어서 구원을 받기가 너무 힘든 게 아니래요. 이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대요.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구원받기에 너무 쉽게 해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가깝죠? 가까워요. 가까운데 펼쳐야죠. 펼치고 읽어야 되죠. 잘 듣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봅시다. 이제 천사가 아니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말을 하죠. 뭐 천사든 예수님이든. 하여튼 저는 이제 예수님으로 좀 해석을 합니다. 이 박윤선 목사님과 에드워드 앵이나 뭐 싱클레어 퍼거슨도 약간 이쪽으로 좀 해석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 볼까요?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뭐 신적 메시지를 직접 들었으니까 얼마나 놀랬을까요? 예. 자, 근데 10절에 보시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요거 그림이 생각납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자는 자처럼 완전 팍 엎어졌어요. 완전히 실신한 거예요. 실신을 했는데 그분이 나타나서 이 한 손으로만 이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게 뒤에 가면 좀 설명이 나와요. 또 18절에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분이 10절에 나오는 이분인지 또 5절과 6절에 나왔던 그분이 10절과 18절에 나오는 이분인지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는데 그냥 그분이다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네. 어루만지시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막 몸이 떨렸고 내가 떨었더니 두렵잖아요. 얼마나 몸을 떨었을까요? 네.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내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여러분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는 건 어떤 거예요? 이제 누웠다가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바닥을 땅에 대고 무릎을 땅에 대는 거. 그죠? 딱 엎드리는 거. 이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다니엘은 인생은 참 그래요. 뭐 환상 보면서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11절에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은총을 받았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시대, 엄청난 은총을 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과거 100년 전, 200년 전보다 우리가 더 큰 은총을 받은 이유는 100년 전, 200년 전 그리스도인 중에 글자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문맹률이 높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글자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총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우리를 엄청 부러워할 거예요. 옛날엔 제가 그랬죠. 다니엘이 되게 부러웠는데 이제는 다니엘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21세기에 이 성경이 엄청나게 연구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서 해석되어져 온 그걸 제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예. 물론 이제 천국에서는 다 알지만 그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요 12절이 사실 좀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요. 이 12절이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 지금 요 상황 때문에 그래. 요 상황. 이 지금 자기 민족이 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있고 또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다니엘은 항상 여기에 집중이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요 지역을 뛰어넘어서 항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이 앞으로 형성시킬 새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 이쪽 상황이 벌어지면 여기에서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기의 시각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이 장소를 뛰어넘어서 이 시간적 개념까지 쭉 가버리니까 이 개념까지 계시를 나타내어 주셔버리니까 다니엘은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우리에겐 좋죠. 그죠? 우리는 좋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걸 다 적어놨는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12절에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뭘 응답받았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모든 걸 새롭게 하신다. 근데 그 응답이 뭐냐면 뒤에 다 나와요. 실제 좀 건물 성전 이런 개념보다는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12장까지의 전개 과정을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과 상당히 좀 많이 연결되어져 있고 이 이후의 역사를 좀 알 수 있어요. 이 이후의 역사를 재미있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주석책,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한 책들 한 9권, 8권, 9권을 살펴봤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로. 그러니까 요것만 혹은 이 전체. 근데 이제 저는 이 전체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이 어떻게 요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이 전체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리고 이게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같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큰 은총을 받았죠. 그리고 비록 건물 예루살렘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 응답하신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신앙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심할 때는 신앙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태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기회로 삼고 이 형편을 안타까워하면서 다니엘이 멀리 떨어져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자기 민족을 생각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마음대로 살고 개인적으로 그냥 행복하게 살 수는 있지만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고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신앙이 형격히 떨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전 세계 교회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또 믿음 굳게 잡으시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가슴 아파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되어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또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의 본질이 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아름다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전세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좀 절제하고 또 내 모습 속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좀 끊어내면서 오히려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힘을 내어서 신앙을 굳게 하는, 그래야 이 다니엘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세속사회 속에서 물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절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다니엘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